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병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은 전쟁터에 시신을 버려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식 장례를 치러주기로 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일선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흰 울타리를 친 작은 공동묘지가 딸린 교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친구의 시신을 공동묘지로 옮겨가기 위해 상사의 허락을 받은 병사들은 해가 지기 전 겨우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야윈 노 신부가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깊게 주름이 파이고 햇볕에 그을린 신부의 얼굴 가운데 지혜와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번쩍이는 두 눈이 마치 밝게 빛나는 창문처럼 보였습니다. 한 병사가 정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가 전쟁터에서 숨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교회 묘지에 묻어주고 싶습니다. 신부는 병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지만 아주 서툰 영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묻어줄 수 없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전쟁에 지친 병사들은 서운한 기색조차 보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노신부가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울타리 밖에 묻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지만 병사들은 하얀 울타리 밖에 땅을 파고 친구를 묻어주었습니다. 일을 다 마쳤을 때는 해가 떨어지고 이미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선을 옮기라는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시 찾아갑니다. 하지만 친구를 묻은 자리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둥절해진 병사들은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친구를 묻은 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지치기도 했고 어두워서 그랬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 말에 노신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젯밤 당신들이 떠난 후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울타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울타리를 옮겨 놓는 그 이상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예 울타리를 없애버리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긴장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울타리를 만든 사람들은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이요,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자기 자신보다 양을 먼저 생각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즉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양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번개같이 도망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반면에 우리 주님은 위험에 처한 양들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간신히 그 불구덩이 속에서 먼저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 아들이 딸이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된 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올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남들은 그저 바라보고 어떻게 하느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생명을 불 속으로 던지면서 뛰어드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든다라는 거지요.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서 양기장에 불이 나서 병아리나 닭이 몇 몇만 마리 죽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양기장 주인도 병아리나 닭을 구하기 위해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닭이나 병아리 목숨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병아리 몇 마리 더 살리자고, 닭 몇 마리 더 살리자고 주인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양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보니까 이리떼가 자기 목장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 목숨과 양의 목숨을 맞바꾸시겠습니까? 그래봐야 양 몇 마리 죽을 거고, 더군다나 그 양은 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던질 만한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벌칙이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 출연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벌칙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고 오직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방송을 통해서 여과 없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양과 자신의 목숨을 바꾸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이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인가, 얼마나 당황스러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양들의 안전을 먼저 돌보는 선택을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100마리 양을 키우던 목자가 어느 날 저녁 때 양들을 우리에 들여놓다가 보니까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평상시에도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종종 말썽을 부리던 그런 양이었습니다. 이제 어둑어둑해져갑니다. 그 밤중에 우리 같으면 양을 찾으러 나가겠습니까? 그 밤중에 양을 찾으러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조차도 담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할까요? 날이 밝으면 쳐다보든지 아니면 그냥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든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으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계산해 보시면 이 농부에게는요, 차라리 양을 찾지 않는 것이 이익 아니겠습니까? 양 한 마리보다 잔치하느라고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은 이러하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주님은
먼저 양을 먼저 생각해서 자신의 이익, 생명의 위협 이런 것은 뒷전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